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 파소,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000여 개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지요. 각종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 물가의 폭등, 질병 등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왔고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검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검은색은 죄악을 뜻하는 것으로 저울에 어떤 것을 달아서 측량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측정되고 계수되므로 그에 따라 각 사람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재앙밖에 남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공의에 의해서 각자의 죄악만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은 말에는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더 심해만 가지요. 그러다가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식량의 소출에도 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닥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본문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를 수치적으로 대략 계산하여 그 당시의 밀 가격이 지금에 비하면 약 175배나 올라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산상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밀만 아니라 보리나 다른 곡물도 함께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100배 혹은 200배라 설명을 해도 지금의 여러분은 막연하게 느낄 수도 있기에 좀 더 실감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세계 곡물 시장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큰 변동이 있었는데 동유럽과 구소련의 폭염, 유럽의 수확기 폭우, 호주의 가뭄 등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된 것이 큰 원인이지요. 밀 가격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이와 함께 옥수수, 콩 등 여러 곡물들도 급속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여러 신문들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9월 30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국제 곡물값 폭등, 같은 날 조선일보에는 밀가루가 금가루 되나 곡물값 폭등의 아우성, 연합뉴스에는 세계 곡물값 천정부지 경제 타격 우려, 이런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배가 오른 것도 아니고 10배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1년이라는 기간에 겨우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이에 대해 폭등, 천정부지라는 표현을 쓰고 밀가루가 금가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0월 1일자 매일경제에는 세계 식탁 이어받는 곡물값 폭등, 동아일보에는 국제 곡물 기름값, 기지개 켜는 한국 경제 찬물 등 이렇게 곳곳에서 위기를 우려하고 있지요. 밀 가격이 상승하니 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들의 값도 따라서 오릅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멕시코에서는 밀가루와 옥수수 값의 상승으로 인해 음식값이 상승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요. 혹자는 밀이 없으면 다른 곡물을 먹으면 된다 할지 모르지만 밀 하나만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콩 등도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또 곡물값이 오르면 짐승의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축산물의 가격도 오르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을 보며 축산업계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류로 만드는 음료수와 각종 식료품의 값도 오르며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게 되지요.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므로 곡물 가격 하나의 상승만으로도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2배 정도의 밀값 상승으로 이렇게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차 10배가 되고 100배가 넘게 상승될 때의 혼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심한 인플레이션이 왔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1차 대전 후 대공황 당시 독일에서는 하루에도 몇 배씩 물가가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비율을 들어 한 조각에 1,000원 하던 빵이 며칠 후에는 5,000원으로 오르더니 아침에는 10,000원, 그날 저녁에는 30,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는 어렵고 비누, 치약, 각종 생필품도 덩달아 값이 올라서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돈의 가치가 종이값보다 떨어져서 구두를 한 켤레 사려면 수레 지폐를 퍼담아 가야 할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6.25 당시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돈값이 휴지처럼 이렇게 폭락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로는 저희 어려서 초등학교 때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뭘 살려면 구루마에다 돈을 싣고 가야 산다고 그렇게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들이 돌았었습니다. 그렇게 화폐 가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은 돈 뭉치를 쌓아서 장난감으로 삼았으며 결국 돈을 불쏘시개로 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나마 이런 과거에는 물가 상승만 있었지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태풍과 자연재해, 전쟁, 질병 등이 곳곳에서 동반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떠올려 볼 때 7년 환란 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는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날마다 흉흉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는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쉽게 세계의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검은 말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이 재앙은 어느 한계를 넘지 않는다 설명한 대로 일정한 한계까지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밀과 보리의 수확을 황폐하게 만든 태풍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처럼 감람류와 포도주가 소출되기 전 곧 가을 전에 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유럽의 포도 수확은 9월부터 10월, 올리브 수확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요.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커다란 폭풍과 태풍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이 지역들은 지킴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킴을 받음으로 인해 그 지역에 유익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이 지킴받게 하신 것은 어떤 축복의 의미로서 지키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기까지 곧 장차 유럽연합이 정권을 잡게 되기까지 그들이 힘을 더해갈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허락하신 것뿐이죠. 이번 주에 신문에도 나왔죠. 이 EU가 곧 한 대통령을 뽑자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람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도주는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참 감람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감람류라 표현하고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휴거와 그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정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 곧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 설명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여기서 포도주라 하는 것은 실한 열매가 아닌 흘러내리는 즙을 의미하지요. 포도 열매를 따고 나서 흘러내리는 포도의 즙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이 자신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어찌하든 순교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삭 죽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인을 뗄 때까지 이들을 지키셨다가 장차 때가 되면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 곧 이스라엘 민족과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앙에서 지킴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차 큰 흐름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순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감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7,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여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황색 말은 장차 유럽 연합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으니 이는 곧 어둠의 주관자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전에 예언 설교를 통해 설명한 대로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은 세계의 큰 세력이 세계의 큰 세력이 힘을 다투는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힘은 없지만 한때 최강대국의 영화를 가졌던 미국이 그 하나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이 다른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며 그리고 마지막 한 세력은 유럽연합이라 했지요.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여 권세를 잡아보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세계의 세력들에 비해서는 그 힘이 약한 것이고요.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이 땅의 나라들은 많은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일시에 사라졌고 비록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에 대해 들어서 알기는 하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이와 더불어 앞서 설명한 대로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극심한 인플레 등으로 전 세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파전의 양상 속에 각 세력들은 각자 어지러운 분위기를 진압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은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며 3파전의 양상 속에서도 가장 우위에 서게 되면서 적 그리스도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럽연합이 그리 쉽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지체되기를 반복하여 아직은 세계의 흐름 가운데 주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7년 환란이 다가올수록 유럽 전체가 결속을 더하게 되며 넷째 인을 떼실 즈음 곧 7년 환란에 접어들고 나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급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고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하며 결국 사망, 곧 수많은 사람의 생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1차 대전 이후 대공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때의 독일 정세를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이 권세를 잡게 되는 상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실업자가 넘쳐나며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때 급속하게 힘을 얻은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인 나치 세력이었습니다. 나치당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호응받기 어려운 비논리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지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에 지친 사람들의 심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원했고 결국 나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함께 계속되는 파업과 시위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지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이탈리아를 독재국가로 만들어 갔는데, 독재자 무솔리니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을 주는 것 같이 보이자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는 65%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게 되며 강력한 지도력을 바라는 경향이 나타나지요. 7년 환란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 유럽연합이 더 쉽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경제나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너무너무 또 재앙에다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강한 힘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의 유럽연합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몇몇 강한 나라가 주도가 되는데, 유럽 안에서도 하나 되길 원치 않는 나라들이 있지요. 아무리 같은 유럽 안에 있다 해도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각자의 유익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기에 당연히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럽이 하나 되어야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의 명분이 강력하게 대두되므로 어느 한 국가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다 연합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힘이 없는 나라들은 연합이라기보다는 종속되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굴복시킨 것이기에 나중에 가면 그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의 균열 조짐은 7년 환란의 끝에 가서 드러나게 될 일이고, 초기에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부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 유럽연합이 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지금에 비해 갈수록 커지게 되고요. 또한 유럽 국가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계 각 지역을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복속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가는 체제를 따라오면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런 가문이설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따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며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 먹을 식량이나 작은 생필품의 매매조차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두게 되지요. 이번에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미국에서 다 통제하니까 백기를 막고 또 금융을 막고 돈이 이제 오각할 수 없게 이렇게 통제되니까 얼마 오래 버티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 체제만 해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끊기고 하게 되면 다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안정된 세상에서도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들이 땅 4분의 1이나 되는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말씀은 그들이 이때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이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큰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란 그들이 축적한 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타고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 비록 곳곳에 기근으로 힘이 들고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유럽연합은 오히려 기회를 타서 착취를 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력과 부를 바탕으로 세계의 큰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떤 강대국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박이나 봉쇄를 한다 해도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7년 환란 후 인플레와 어려움 속에서 심히 부를 축적한 유럽연합이 어떤 하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때는 그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흉년과 같이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 안에 복속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유럽연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구축해 가게 되는데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가지고 일일이 감시, 통제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이 통제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곧 바코드를 받게 하는데 처음부터 강제성을 크게 띠지는 않습니다. 7년 환란 후 중반까지는 이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적극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체제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7년 환란 후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지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사회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안정을 반대하는 불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순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순교의 일들에 대해서는 5째 인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 이 계시록 설교 전에 3차 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부시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더라고요. 이란이 만약 핵을 이렇게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기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3차 대전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제가 먼저 썼는데 기름 준비를 잘한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런 땅의 일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므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겪어야 하는 일들이지요. 제가 좀 수년 전부터 기름에 대해서 석유에 대해서 말씀해 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온 불과 열 하루 사이에 기름값이 10불이나 올랐어요. 80불 안쪽이었는데 지금 90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0일 사이에 10불이나 올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달러 값은 점점 떨어지니 기름을 팔아도 큰 유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름값은 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달러는 약세가 되고 기름값은 오르게 되고 그래서 벌써 90불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언론이 이제는 또 긴장되나 봐요. 곧 100불이 올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봅니다. 100불이 넘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 작년에만 해도 만약 100불이 너무 100불이 온다. 또 누가 안 믿어줄 때고 100불이 된다면 모든 경제는 참 마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세월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90불이 됐고 이제 100불도 될 때가 곧 온다. 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봅니다.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폭등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죠. 자,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여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참혹한 고난을 통해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신랄 같은 가능성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지경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신부단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또 세계 다녀보면서 또 이번 이스라엘 가서도 절실히 책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책 좀 달라고. 제가 지은 책 좀 달라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게 좀 달라고. 빨리 좀 달라는 거예요. 몇 권이나 나왔습니까? 그래서 50권이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좀 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또 영어, 또는 러시아. 이스라엘에는 참 여러 세계 각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합니다. 히브리 아는 사람은 또 영어, 러시아 딴 걸 모르고요. 러시아에서 유대계 분들은 또 다 히브리어를 또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또 중동, 이제 개종한 중동 유대인 있죠. 그들은 또 중동에밖에 모르고. 이렇게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려도 너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디 러시아인이 많이 사는 교회 가면 러시아어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통역이 따르는데 또 어느 교회는 히브리어로 해달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참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강하나 선교사도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러시아어로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러시아어로 통역해서 그걸 받아서 또 히브리어로 통역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이번에는 뭐 러시아에다가 영어로 해가지고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통역하기로 원래는 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영어는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다음에 3차에 갈 때는 중동어로 해야 돼요. 중동어로. 그런데 누가 중동어로 내 설교를 받아 중동어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렇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통역하는 것도. 누군가 여하튼 영어로 해가지고 또 영어 이제 제가 설교한 걸 영어로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받아서 거기 이제 또 아는 분이 그걸 또 영어로 받은 그걸 가지고 또 뭐 중동어든 어디로 또 해야 돼요.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책을 이렇게 번역해 나가도 여러 나라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번역된 책 좀 달라고. 그래서 참 제가 개척 때부터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와야 되고 또 이게 번역돼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걸 누누이 강조했고, 근데 너무 지금 때가 늦은 걸 봐요. 전 세계 곳곳에서 책을 달라는데 이거 책을 이제 번역해서, 번역도 아직 영원하니 말이에요. 영원하니.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니까 번역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 권밖에. 이스라엘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그나마 번역된 게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 각 나라어로 번역하고 그 많은 책을 번역에 들어갑니까? 한 권 번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늦었구나. 때는 가까운데 너무 늦었다.
그러지만 이제라도 부지런히 해야죠. 이제라도 부지런히 해야죠. 아까 우리 미국에서도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국책 보시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변화됐다면 목사님 천국책을 보시고 또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변화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책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하든 빨리빨리 번역할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는 분들을 세계 곳곳에 구해야 될 것이고 빨리빨리 책이 번역해서 감수해서 정확하게 해서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급해요. 안타깝고요. 아프리카도 중남미도 어디든 유럽 어디든 지금 책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예, 환자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고추 아시죠? 고추나무. 고추나무 키가 얼마나 될까요? 고추나무 키가 얼마나 돼요? 제가 전에 많이 봤으니까 고추나무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고추나무들 키는 제 무릎 좀 위에 그 정도 키일 겁니다. 크진 않았어요. 그 정도 키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도 고추나무를 봤어요. 충청도 고추는 맵지도 않지만 그러나 나무가 커요. 그리고 풍성해요. 근데 그 키도 제 배꼽 정도 높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이하. 그런데 고추나무가 1m가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m 7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키보다 더 큰데. 제 키보다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m가 넘는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죠? 세계 제일 키 큰 사람이 지금 얼마인가? 우리나라 그 씨름해가지고 K1에 나간 그분 키가 얼마죠? 예? 2m 18이던가요? 그죠? 이강주. 맞아요? 2m 18. 예, 우리나라에서 아주 하여튼 큰 키죠. 또 씨름 장사했고. 근데 이 고추나무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 씨름 선수 이름이 누군가? 세계 K1에 나가. 최용만. 우리 젊은이들 최용만 알 거예요. 최용만하고 여러분 쓰면은 그분 어깨밖에 안 오를 거예요. 여러분 머리 그치? 그분의 어깨밖에. 그런데 고추나무가 최용만보다 더 큰 2m 3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5대 21교구 허명욱 집사입니다.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 사진과 함께 간증을 드립니다. 이천 지성전 마당 주차장 한켠에 쓰지 않는 땅이 있어서 개간을 하여 밭을 만들어 금년 5월 20일경 일반 고추 100포기를 심었습니다. 심을 때 뿌리에 단물을 적셔서 심고, 이게 심을 때 이제 어떤 뿌리, 고추 심으면 있는 그 뿌리에서 그 뿌리를 단물에 적셔서 심고, 정성 들여 가꾸며 이따금씩 손 분무기를 이용해 단물을 뿌려 주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서 120cm 정도의 말뚝을 박아 끈을 2번 매 주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니까 이제 말뚝을 박아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시금 160cm 정도의 말뚝으로 고쳐봤고 4번에 걸쳐 끈을 매 주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서 2m 새 말뚝을 다시 박아 6번 끈을 매주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크겠지 생각하였는데 계속 자라 쓰러질 정도가 되어 할 수 없이 3m가량 되는 쇠 기둥을 박아 7번째 끈으로 고정하였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100폭이라 이 말입니다. 100폭이라고 하나요? 100폭이네. 제 키를 훌쩍 뛰어넘는 이명욱 집사님 키를 훌쩍 뛰어넘는 고추밭은 이미
숲처럼 무성해져서 과연 키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여 줄자로 재어보았더니 2m 30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추나무들이죠. 많아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걸 재기 위해서 맨 밑에 뭘 놓고요. 큰 높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재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이 있나 보네요. 고추나무가 가족들 키보다 다 크죠? 보여요? 제 경험으로 일반적으로 고추나무는 아무리 커도 어른의 키보다 크지는 쉽지 않습니다. 지성전 고추밭을 본 저희 21교구 성도님들과 또 주차장에 오가는 이방인들까지도 이같이 크고 잘된 고추밭은 처음이라고들 입을 모읍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요.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고추 농사에 피해가 많았던 해 농약을 단 한 번도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병이 들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능의 단물을 믿음으로 뿌린 결과 목자의 공간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자라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약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면 다른 이제 고추밭 농사들은 병에 걸려서 이러고 했는데 그건 이제 동네에도 여기는 약도 준 적 없고 한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추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따도 또 열리고 얼마나 한 나무도 크니까 많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꾸 따내도 아주 그래도 많이 붙어 있대요. 열매가. 더욱이 세간에까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무한 단물의 효능이 미국의 세계적 유력 검정기관인 FDA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통해 세계 유수의 어떤 물보다도 더욱 우수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직후라서 그 기쁨과 감사가 저의 가슴 속에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감사의 마음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성전 옆 건물 주차장에 이방인이 심어놓은 부실한 고추밭과 대비되어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권능의 단물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대 21교구 1조장 허명욱 집사 올림. 우린 단물로 참 전에도 성도님 단물로 경험한 간증들이 많이 들어왔죠. 벼도 이렇게 단물에 이렇게 뿌리 적셔가지고 이렇게 심은 것들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메말라, 다른 것들은 메말라 이렇게 버렸는데도 싱싱하게 자라서 그때 아마 벼 농사 해가지고 아마 그 쌀들을 저에게 보내왔던가 기억나는데 보내왔죠. 그 수확한 쌀을 보내왔어요. 비가 오랫동안 안 오니까 뭐 천수답이겠죠. 그러니까 다 메말라 이렇게 죽었는데 저 단물에 적신 저 벼는 싱싱하게 자라가지고 다 열매를 낸 거죠. 그런 경우 얼마나 우리 많이 간증 들었습니까? 우리 단물의 효능은 뭐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간증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데요. 우리 외국분들 또 얼마나 많이 오셔서 단물 통해 눈 치료받고 아픈 거 치료받고 얼마나 많이 해서 간증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단물을 비양하고 단물을 나쁜 물로 해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정하는 단물, 이렇게 치료받는 단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엘살바도르에서 오신 베르나르도 가르시아 목사님의 영적 체험 간증입니다.
엘살바도르 만민교회 담임 교역자인 저희 가장 큰 소망은 서울의 만민교회 성전을 보고 다니엘 철야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월 5일 당회장님을 배울 수 있는 제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회장님을 뵙고 악수를 하는 순간 강한 성령의 역사가 제 몸을 감싸며 당회장님이 엘살바도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안경 없이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무한 단물터 방문을 통하여서 근시인 저의 두 눈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0분간을 차가운 무한 단물 안에 몸을 잠그고 기도할 때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무한은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곳이며 이러한 영의 강물이 흘러 엘살바도르의 만민 교회까지 흘러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람의 공원을 걷고 있던 어느 날은 물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며 제3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사들은 카도스라고 찬양했습니다. 카도스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네 생물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만민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엘살바도르에 돌아가면 만민의 사역자로서의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회장님을 도와 제 모든 삶을 헌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19일 엘살바도르 하나님의 강 만민교회 담임 베르나르도 가르시아 목사 드립니다. 예, 지금 어디 앉아 계실 텐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예, 저기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앉아주세요. 예, 엘살바도르는 참 더운 나라죠. 예? 더운 나라인데 이렇게 추운 때 또 단물에서 30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단물에 잠겨서 얼마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영안도 열리고 두 눈도 이렇게 또 보이시게 되고 또 천사의 찬양 소리도 듣고요. 그래서 아까 철야 오기 전에도 동강주 만민교회 성도님들 오셨어요. 오셔서 열심히 간증을 하십니다. 그 무한 단물터에 이제 가셨는데 어떤 분은 단물터에 안 들어간 분이 계셨나 봐요. 들어간 분도 있고 안 들어간 분도 계셨대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영하로도 아닌데 단물터에 가서 추워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서 억지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실 때요. 아직은 그래도 영하는 아니니까 그까지 갔다 오셔서 그냥 오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면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혹여나 내가 추워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다고 그래요. 춥지 않다고 그래요. 내가 혹시 추워서 감기 기침 이런 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추위를 타는 분도 감기 기침이나 이런 게 틈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와 기도하지 않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몸이 연약하고 추우면 감기 같은 거 잘 타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시고 이런 게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틈타지 않고요. 그러나 단물터에 들어가서 왜 그런 게 틈타겠습니까만은 염려가 돼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단물터에 갈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30분이나 그 안에 기도하셨다 해서 나도 가서 참 30분씩 기도하고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갈 기회가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그냥 기도로 들어가죠.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름과 사진들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능력들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에서 또 안정희 선교사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첸나이 만민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아버지 또 고열이나 감기 증상 보이는 열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열병에 걸린 성도들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우기철의 날씨로 인해, 환기철과 유사한 인도 우기철의 날씨로 인해서 이런 고열들이 지금 인도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고열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고열아 물러가라. 감기 증상도 물러가고 열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고열아 물러가라. 감기 증상도 물러가고 열병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챗나이 아버지 성도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나라 또 운춘 강령자 성도 성결하게 하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자녀 복음화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다 복음화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 간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또 손호란 아버지 14세 오른쪽 귀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른쪽 귀에 안수해 주시고 주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오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오락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락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순노차이 술, 담배, 도박 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도박도 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에 또 크리스찬 기도원 이말 원장 아버지 기도 요청입니다. 판칭농 형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시공간처럼 안수해 주시고 판칭농 형제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문 아버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10월 28일 일요일 또 11월 6일 화요일까지 이스라엘 선교 출장에 갑니다. 아버지 중국인 500명 대상의 특별 성회로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큰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한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치료받으며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여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례불로 장제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며 간구하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들어도 나도 복받으며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장제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함을 입어라. 빛이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